할렐루야.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후쿠오카라는 지역, 나가사키라는 지역을 다녀왔는데, 나가사키는 일본이 원작 폭탄의 폭격을 받아가지고 폐허가 된 도시로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2차 대전을 끝내려고 할 때 원작 폭탄을 투하할 곳을 두 군데를 찾았죠. 그것이 바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인데, 저는 히로시마는 가보지 못했고 이번에 나가사키를 다녀왔습니다. 나가사키에 가면은 원작 폭탄이 떨어졌던 그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작 폭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일본이 당했는지 처참했던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새카맣게 그냥 방사능 열에 의해 가지고 원작 폭탄에 의해 가지고 새카맣게 그래 시체가 된 그러한 모습들도 사진 찍어 쭉 전시해놓고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다녀오면서 일본의 현지인들, 특별히 나가사키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 안 된다. 근데 이제 일본의 아베 정권은 역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일본의 서민들, 민중들, 대중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있는지, 특별히 원자 폭탄의 아픔이 아직도 간직되고 있는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의 지역의 사람들은 무조건 평화,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사키 지역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본이 임진왜란 때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세국 정책을 썼죠. 근데 유일하게 개항한 항구가 나가사키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나가사키를 통해서 서양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일본의 모든 왕들, 천황들, 내가 왕인데 무슨 또 다른 왕이 있느냐 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 가면은 수없이 많은 서양 선교사들의 순교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사키는 일종의 성지입니다. 일본의 다른 곳을 가면은 신사하고 절들이 많죠. 근데 나가사키에는 신사하고 절이 별로 없고, 뭐 성당, 교회, 이런 기독교 유적이나 문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뿌려진 곳이 나가사키고, 선교사들의 피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일본 현지인들도 수없이 많이 잡혀서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그 당시 조선 사람이었겠죠. 조선 사람들도 많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제가 일본을 다녀오게 된 목적 중 하나는 뭐냐면, 한일 성결교회 공동 역사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서양의 선교사님들,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회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직접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세워졌지만, 성결교회는 먼저 일본으로 옮기죠. 이 성결교 목사님들이 일본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정빈, 김상준 이런 목사님들이 일본에 유학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동경성서학원이라는 신학교, 지금도 있어요. 동경성서학원이 지금도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이제 배워서 한국에 와가지고 동양복음 전도관이라는 그런 전도 집회를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성결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그런 성결교 목사님들,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뿌리를 좀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매년 한 번씩 모여서 1년에 한 번은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일본에 가고, 또 한 해는 일본 분들이 한국에 오래가지고 매년 여름에 같이 이제 역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가. 그런데 박해하는 것 중에서도 또 무엇을 박해하냐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에서. 왜냐하면 일본의 천황만이 신이 돼야 되고, 천황만이 그들의 구원자가 돼야 되고 왕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또 박해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 때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마지못해서 하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결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역사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른들이 되시는 성결교회 어른들이죠. 이명직 목사님이라든가 이성복 목사님 이런 분들은 장감성을 뛰어넘어서 아주 일제시대 때부터 1950년대, 60년대까지 한국 전체에 큰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던 그러한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결교회 예성에는 김웅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일제의 그 치해 앞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신앙의 순수함과 순결함과 정조를 지켰던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이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이분들이 생각하던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앙의 정절과 순결과 신앙의 정도를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백합화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백합화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럼 백합화가 과연 어떠한 특징이 있길래 그 신앙의 순수함과 순결함을 지켰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백합화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신앙의 어른들이 가르쳐 주었던 백합화의 특징들,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명직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김웅조 목사님들이 그렇게 백합화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백합화는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백합화는 깨끗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자기의 심령과 인생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직 깨끗하고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마치 고결하며 깨끗하고 순결한 백합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합화의 첫 번째 특징은 깨끗하다,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혼식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은 백합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우리 부활절 때도 백합꽃으로 장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화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백합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며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죠. 주님만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백합화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깨끗한 순결한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순교하면서까지라도 그들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라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우상 앞에, 물질 앞에, 세상의 쾌락 앞에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러한 깨끗한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합화는 겸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하다. 왜 백합화가 겸손한 것일까요? 백합화는 머리를 숙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백합을 이렇게 꼿꼿이 머리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합화는 머리를 항상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화의 모습을 보면 참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백합화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숙이는데 오직 누구에게만 머리를 숙이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만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다른 것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러한 겸손한 존재가 바로 백합화 같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의 정조를 하나님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 유교식 겸양과는 그 의미가 뉘앙스가 조금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겸양의 그 모습이 있죠. 그래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도 아유 차린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도 아이고 누추한 곳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유교식 겸양의 모습,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와 조금 차이가 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또 골리앗 앞에서 다 겁을 먹고서 우리는 싸울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직 다윗만은 어떻게 했죠?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해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다윗을 바로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겸손할 때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비우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것, 이것이 겸손한 것인데 이렇게 겸손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 능력과 내 지혜만을 바라보면서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또 일제시대 우리 믿음의 손자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존재지만 이 고통 앞에서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박해와 핍박 앞에서도 나의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으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참된 겸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임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용기와 참된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제의 그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칼날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백합화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향기. 백합화에게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하고, 두 번째는 겸손하며, 세 번째는 향기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백합화에서 향기가 난다 했을 때 이 향기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향수가 아닙니다. 겉에 향수를 뿌려서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화장을 해서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겉에서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속에서 나는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향기예요. 그의 신앙의 향기인 것입니다. 이런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속에서 향기가 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겉모습만 치장하고 겉에 몸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자기의 몸을 치장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시대가 점점 지나갈수록. 근데 우리의 선조들은 겉에서 나는 향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 나의 심령 저 깊은 곳에 나는 진정한 향기, 내면의 향기, 신앙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향기, 이러한 향기를 정말로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향기를 주변에 이렇게 퍼져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죠. 이 시대는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외모를 추구하고 겉에서 나는 향기를 추구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향기의 모습은 무엇이냐? 내적 향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향기예요. 진짜 향기입니다. 향수는 뿌려야 하루 이틀 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오래 갑니다. 멀리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나는, 신앙의 인격 향기가 나는, 내면에서부터, 속에서부터 향기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합화는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신앙이 되고 정결하고 순결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백합화는 겸손하다. 그래서 우리들도 겸손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백합화는 향기가 난다. 우리들도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며
겸손하며 향기로운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 결국에서 아름다운 백합화예요. 깨끗하며 겸손하며 향기로운 것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아름다운 백합화구나, 아름다운 꽃이구나,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리스도인, 겸손한 그리스도인,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어야 돼요. 향기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백합화 같은 그러한 신앙인들로 날마다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백합화가 있잖아요. 지금 꽃밭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정원사가 정원을 잘 가꿔주고 항상 안전한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아름다운 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꽃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백합화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2절에 보면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백합화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보여드리지 못하지만은, 그 이스라엘은 이제 가시밭에 이렇게 백합화가 피어나는 게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백합 있잖아요. 가시에 찔립니다. 가시에 찔려요. 이게 이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바람까지 불어요. 그럼 막 백합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면서 막 이 가시들에 막 찔리고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합의 그 꽃잎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멀리 막 날아가 버리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백합화가 낙마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깨끗하고 향기롭고 겸손하고 아름답게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왜 이렇게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처럼 찔리고 상처나고 피 흘리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낙망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백합도 어쩌면 낙망하고 원망할지 모릅니다. 나같이 향기롭고 나같이 겸손하며 나같이 깨끗한 이러한 꽃이 왜 가지밭 사이에서 이렇게 찔리고 찢기고 피 흘려야 되는가? 꽃은 피 흘리진 않겠지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낙망하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시밭 사이에서 백합화가 찔리고 찢긴다고 낙망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찢기고 찔려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꽃잎이 날아가면은, 꽃잎이 멀리 날아가, 바람에 실려 날아가면은 꽃잎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같이 날아가는 줄 아세요? 향기가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향기가. 그들이 찢기고 바람이 실려 날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예수의 향기가, 그들의 신앙의 향기가 멀리 날아가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백합화가 찔리고 찢길 때, 그때 몰랐는데 찔리고 찢김으로 인해가지고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백합의 향기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백합화였어요. 정말 고결하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향기롭게 신앙의 정절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와 고통 앞에서 그들은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들의 신앙의 향기는요 정말로 널리 퍼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신앙이 전수가 된 겁니다. 세계 만방 가운데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시밭에 백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 정말로 순결하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향기로우신 분이었고 우리 예수님 아름다우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예수님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야말로 가시밭의 백합화는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분에게 주어진 고난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가시밭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 가시밭에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가시밭의 향기가 유럽에 퍼져나가고 아메리카 지역에 퍼져나가고 아프리카 지역에 퍼져나가고 아시아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서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밭이 지금 당장에는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불필요한 요소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백합화의 향기를 더 멀리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지속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찌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고 가시가 있습니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시가 있는 것을 원망하거나 낭망해서 안 됩니다. 때로 찢기고 피 흘리지만 결국 바람이 불어 그 향기를 널리 퍼지게 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러한 예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펼쳐내고 퍼지게 하는 그러한 인생들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퍼뜨리는. 근데 이 예수의 향기는 헌신이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이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향기가 퍼져나가지 않는 것이죠. 백합화가 찢기는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기를 내어주는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향기는 멀리 퍼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헌신하시고 죽으신 그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는, 복음의 향기, 구원의 향기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기는요, 나를 누리는 것, 나의 것을 움켜잡는 것에서 향기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어느 나라에서 누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더라 하는 것은 오랫도록 향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더러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탐관오리들, 자기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은 향기가 아니라 더러운 냄새가 되어서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내어주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가시밭의 백합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향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결코 향기를 드러낼 수 없으며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삼성교회를 통해서 올 여름에 미얀마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미얀마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아시아 13개국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13개국에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나눔과 드림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없어서, 그들이 복음의 향기를 누리게 없어서, 구원의 향기를 그들 가운데 하나님 퍼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사에 보시면은 미얀마 단기 선교 지금 기도 카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유지 선생님께서 아주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세련된 그러한 기도 카드입니다. 앞면에 보시면은 왼쪽 위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뒤로 넘어가시면은
그 지금 미얀마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었고 또 미얀마의 영적인 상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가 거의 90%고요. 기독교 4.9%, 회교 3.8% 그래가지고 우상이 이제 만연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들이 선교할 사역은 뭔가 미얀마에 가가지고 지역 주민과 함께 마을 도로 공사를 하고 유치원 식수탁 공사, 환경미화, 유치원 코너학습, 현지인 가정 방문 및 추고등 사역 이러한 사역들을 올여름에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선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며 미얀마의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해 주시도록 미얀마 단기 선교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진행되어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미얀마 한충렬 선교사님과 모든 선교팀원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충렬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미얀마 지역 가운데 복음의 문을 활장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5번째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카드가 정성껏 만든 것이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귀한 헌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꼭 성경책 속에 끼워두시고 이제 한 달 정도 미얀마 선교가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함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성경책 속에 끼워두시고 늘 생각나는 대로 매일 한 번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그 밑에 선교 후원할 수 있는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 계좌번호로 여러분들이 선교를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고 또 헌금 봉투가 있죠. 계좌번호로 이제 이용하셔도 되고 선교헌금 봉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나의 작은 드림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섬김으로 인하여서 희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향기가 세상 만방 가운데 특별히 올 여름에는 우리 삼성교회를 통해서 미얀마 땅 가운데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없어서 복음의 향기가 퍼지게 없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바람이 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이 바람이 불므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멀리 퍼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주는 것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신앙이 더욱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합화와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 이러한 가시와 같은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찬양팀 나와서 좀 반주해 주시다가 다 같이 한번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백합화가 되게 없어서 깨끗하며 겸손하며 향기로우며 아름다운 백합화 같은 신앙이 되게 없어서 또한 백합화가 가시에 때로 찔리고 바람에 날리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이 올 때라도 어려움이 올 때라도 고통이 올 때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잃지 않게 없어서 다 같이 한번 그리고 올해 미얀마 선교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헌신케 하시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 가운데 퍼져나가게 없어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동남풍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